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우리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는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침이 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들입니다. 일본의 그 정신의학자 사이토 시케다라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사랑받는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쉬워요. 타인에게 오래 참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또 타인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 웃는 사람,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너무나 평이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제 주장하는 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굶주림이 너무 커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조차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이것을 의도해서 뜻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인간의 이 비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책들이 그래요.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존재. 이것이 사랑의 지침, 관계의 비결, 행복한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기준이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사랑의 동기와 출발점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한 사랑받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녀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또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요.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자녀 누구인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누구입니까? 대부분 우리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을 대답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오늘 본문도 사랑받는 우리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곧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자녀가 된 것과 같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일한 아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셔요. 아버지의 영광도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포함한 모든 만유, 피조 세계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시는 그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진실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지음을 받고 나서 즉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받는 자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 삼으시는, 그러한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의 자리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는 게 뭡니까? 미달된다라는 뜻이에요. 수준이 미달된다, 불경건하다, 이런 의미지만 하나님이 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미달된 존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기 미달되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또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또 10절은 우리가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 실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야? 내 생활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내가 처한 고민들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난 모르겠어, 실감되질 않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전혀 실감이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과 다르게 거짓을 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의심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을 보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되지 않고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하고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 독생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계시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사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자, 전혀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 자녀들 되게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 원수였죠.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돌봐주십니다.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처지도 주님이 다 돌보고 계셔요. 늦은 비와 또는 이른 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셔요. 그것이 뭐냐?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는 거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어떻게가 아니라 딱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네, 누구의 아빠네, 바로 찐빵이네, 붕어빵이네 하면서 바로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생김새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자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앞절에서 배웠잖아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졌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성을 가진 형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형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도 배워가며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지가 어떤 건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 닮아라, 하나님과 같이 따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고 닮고 따라가는 그런 걸음걸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본받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으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사랑을 본받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본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매우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이 자비로운 사랑을 동일하게 온전히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이어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너희가 잘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수준 미달일 때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핍박하고 수준 미달인 자들에게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비열하고 악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대접한 것처럼 그들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악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놀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도덕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된 너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라라는 걸 가르쳐줘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은, 또 행해야만 하는 가장 특징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매력적이고 아주 흠모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으로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악인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수준 미달인 사람들, 누추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떤 건가, 그걸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것. 이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 없었어요. 우리의 지갑과 총명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생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불의의 자녀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오늘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러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버린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순종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자기를 버리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그렇게 드려라 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축되는 제물을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되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셔요. 자기 예수님의 몸도 완전히 다 찢기십니다. 여러분, 이 도축되는 제물을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지식을 근반으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 성도들이, 구약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의 속죄 제물을 드리든 화목 제물을 드리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의 피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뼈와 살을 다 각을 뜹니다. 철저하게 각을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뼈와 살 사이에 붙어있는 기름들까지 다 정교하게 다 제거합니다. 내장부터 시작해서 기름, 콩팥 다 제거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려요. 모든 피를 다 쏟고 모든 살을 다 찢고 완전히 불태워서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도축되는 제물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불경건하고 죄인임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참 까다로운 사람들, 참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악하게 대접하고 우리를 박대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들에게도 우리는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은 행할 수 없는 그 사랑, 즉 까다롭고 비열하고 죄인들과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의 삶이요 헌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할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랑, 이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중심은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요. 이것이 평가, 판단하는 모든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을 판단하는 잣대가 사랑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기질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대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하다.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비록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주기까지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불사르는 희생과 헌신을 수고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령한 은사를 경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을 소지한 신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주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삶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 그런 책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나타나는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친절함과 배려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전혀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예수님 그 돈궤, 재정을 맡을 만큼의 신뢰와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자기 동료들에게 그런 신망을 얻고 산다는 것만큼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분명히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받았으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생각해봐요. 자신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은혜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 틀리진 않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결국 사랑을 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해서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랑을 저 여러분 실천하지 않아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유익과 자신의 모든 그 편의를 다 내려놓고 버리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받는,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타인의 혐오스러움, 타인에 대한 그 누추함, 볼품없는 것, 심지어는 그 폐역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지침이 되고 정말 다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넉넉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이 사랑을 또한 행하며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